여호수아 15장 1절로 1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더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엔셈에서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고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가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누엘에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초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더빌 주미를 쳤는데 더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다같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분배가 각 지파별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 바로 요단강 서편에 대한 분배를 말하기 전에 이미 분배되었던 요단강 동편에 대한 두 지파 반,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분배의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바로 장차 몇 세대 후가 되면 서로 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 지역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바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록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9지파 반이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받는 것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유다 지파의 바로 어른인 갈렙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어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5장부터는 이 9지파 반에 대한
요단강 서편 땅 분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끝없이 바로 그들에게 건네준 바로 구체적인 성읍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 내용이 가장 자세하게 묘사된 데다가 그리고 그 분배된 땅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다른 지파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유는 1차적으로 유다 지파의 인구수가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 월등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다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나올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바로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아들들에게 유언적인 예언을 한 것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유다에 대하여서 바로 유언적인 예언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이 규란 말,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홀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규, 홀, 영어로는 scepter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계실 때나 그가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찰스 왕이 왕위에 오를 때에 바로 그의 오른손에 들린 이 금으로 만든 그 지팡이, 이 봉이 있죠. 바로 이것을 scepter, 홀 혹은 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바로 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제일 먼저 또 제일 넓은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물론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받은 것,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크니까, 우리가 힘이 강하니까, 우리에게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나올 것이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우선적으로 분배하신 이유는 바로 다른 지파들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셨고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 위에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동반한 은사를 받은 사람, 많은 경우에 자신이 그 받은 은사로 인하여 교만에 취하여서 나는 당신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혼란한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사 문제로 혼란을 겪던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준 말이 뭐냐?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은사는 다르지만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동일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영어서에는 the common good, 공동의 선을, 유익함을 위하여, 다른 말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지체가 함께 제대로 건강하게 세움받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교회 시리즈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리즈 중에 하나로 말씀을 곧 전할 예정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보면
바로 14장에 바로 재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논쟁이 붙었을 때 사도 바울이 15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강한 믿음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더 큰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며 그들을 섬겨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강한 것을 주신 주님의 의도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가졌습니까? 더 많은 어떤 지식과 더 많은 그런 특별한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채워서 함께 그 부유함을 누리게 하신 목적인 줄로 알고 유익하게 바르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이 지역, 사실 이렇게 지도를 통하여서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거든 바로 가나안 땅 분배 이렇게 구글에 한번 서치해 보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칼라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15장부터 읽을 때 유다 지파는 대략 이렇게 사방이 동서남북으로 정해졌구나 라는 걸 보면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남쪽의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남쪽 경계, 남쪽 보드라인은 사해의 바로 데드시, 여기는 염해, 소금의 바다, 소금 염자를 써서 염해라고도 하는데 그만큼 짜기 때문에 또 소금이 너무 짜니까 거기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사, 데드시, 바로 죽음의 바다 그렇게 같이 쓰이는 것입니다. 바로 사해, 염해의 남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지중해 바다, 여기는 큰 대자를 써서 대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해, 지중해까지 그렇게 나가는 것. 그리고 동쪽 경계는 사해 남단에서부터 사해 북쪽 요단강이 이제 사해로 흘러들으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들어가는 사해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가 그들의 동쪽 보드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북쪽 경계는 이 사해로 들어가는 요단강 끝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위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바로 성 밑에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진 골짜기가 있는데 그 밑 골짜기를 통과해서 쭉 나가서 역시 바로 대해, 지중해까지 나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서쪽 이 보드라인 경계는 되겠습니까? 지중해부터 지중해까지 바다를 면하는 이 넓은 땅이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래서 막 수많은 낯선 지명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일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더 낯선 지명들이 쏟아집니다. 내일은 이제 여러분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어제 보았던 갈렙과 그의 딸 악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어제 본 대로 갈렙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 45년 전에 약속한 내 발이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저에게 그러면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This 바로 country hill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디냐?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기랏이란 말은 city, 도시란 말이고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르바의 도시, city of 아르바. 이 아르바는 바로 아낙, 거인 족속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어떡합니까? 바로 그가 택한
가장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산지로 가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이 아낙 자손의 아버지 거인 족속인 아르바와 그의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를 쳐서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런 후에 갈렙은 바로 그 곁에 있는 더빌이란 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빌을 누구든지 정복하는 자에게 나의 딸 악사를 주겠다. 야, 여러분 이렇게 당당히 말했을 때 아마도 여러분 머릿속에 악사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리고 악사를 데리고 갔을 때 그냥 가겠습니까? 거기에 아마 딸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어떤 메리트가 있는 제안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오는데 바로 이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바로 그 더비를 정복하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사가 시집갈 때 한 행동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딸들이 바로 친정에 오면 진중 기둥뿌리를 뽑아간다고 이야기하죠.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바로 청하여서 우리 아버지께 땅을 구하자. 그렇게 이 두 부부가 입을 맞추고 말을 합니다. 악사는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악사랑 온니엘은 조금 실망을, 우리로 말하면 실망을 할 수 있겠죠. 왜냐니까 이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면 참 어마어마한 것을 그 장인으로부터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갈렙이 바로 준 땅은 어느 땅이었다고요? 네겝 땅이라. 네겝 땅이 무슨 땅이길래 목사님 그렇게 말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겝이란 말은 바로 남쪽이란 말입니다. 네겝 땅이란 말은 여러분 바로 유다 지파가 바로 이 면하고 있는 남쪽 아래 지역 그곳을 말하는데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제대로 어떤 염소나 양을 키울 수 있는 풀도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네겝 땅은 유다 지파의 남들에 위치한 가장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면서 제일 좋은 노란 땅, 노란 자위, 정말 제일 비옥한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제일 살기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남방 땅, 네겝 땅을 바로 건네준 것입니다. 이유는 거기 가서 그 땅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사는 그것을 뿌리치지 않으려고 도리어 한 수를 더 떱니다. 그 땅을 잘 개척할 수 있도록 샘물을 요구합니다. 이에 갈렙은 하나만이 아니라 샘물 둘을 바로 딸과 사위에게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보았듯이 갈렙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와 너의 후손에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차지하기 쉬운 땅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의도적으로 가장 차지하기 어려운, 가장 버거운 상대가 있는 바로 헤브론을 자원하여서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딸 악사는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척박한 땅, 남방 네겝 땅을 바로 바꿔서 그것을 개척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멋지게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바로 설교 제목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개성을 보여주는지. 참 우리가 봤을 때 너를 보니 참 너의 아버지가 생각난다. 너를 보았더니 너의 어머니의 믿음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본 딸 악사가 아버지와 똑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여 멋진 바로 지역으로 바꾸어가는 그 모습들, 얼마나 참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이어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본을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모델,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삶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